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 두 번째로는 생명수,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세상의 빛,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양의 목자로서 선한 목자라. 지금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고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이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그분, 생명의 빛 되신 그분, 얻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8장 12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을 하나 해석하려면 요것도 필요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결국 생명의 떡, 생명수, 그리고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의 내용하고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지금 말해 주려고 한다고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표적은 마무리가 이제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수원 안에서, 여기 정자동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 우주의 영역의 주권자 되시는 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시라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려고 오셨겠냐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우주예요.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을 자기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조금만 넓혀 가보면은요,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로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죠. 어디에 놓고 보면 대단한 일인 건가? 그 사람 개인 자신에 놓고 보면은요, 대단한 일이지만 우주로 확장시켜 놓고 보면은 그 일, 그 죽은 나사로를 하나 살려서 내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렸다.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막 영광스럽죠.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니까 안 영광스러워? 막 영광스러워지잖아요. 막 엄청.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맞다니까요.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의 종 삼아서 내 일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도움을 주는 존재로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우주적 이야기지 내 안에 가두어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 안에 아주 그 좁게 세상을 가두어 놓고 예수를 그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너는 손오공 것 같이 어떻게든지 내가 요렇게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를 축소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요한이 다시 끄집어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보면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라고 보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뿐이면 그 부활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에 따라붙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신생으로 다시 부활되어진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엄청난 소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을 어떤 병자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병자? 이름은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 11장 1절에 보니 어떤 병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다시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지금 병자, 병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병든 그리고 병자 그리고 병들었나이다 이 말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지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현재 소개 지금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소개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병든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지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데 마리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준 여자라고 11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누가?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지체 없이 달려와야 하는 사이가 아니냐 그 말이죠. 보세요. 오늘 저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끼워 넣겠습니다. 이 목사가 사랑하는 나야. 권사님이 이은재 목사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요. 틀림없이 이은재 목사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대답을 하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약간 이게 눈이 이제 약간 이렇게 그래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에? 아니, 안 보여요?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와 있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이 틀림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단하죠? 아니, 우리는 가끔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나를 사랑할까 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느냐면요. 6절. 그렇죠. 5절. 거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은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버선발로 뛰어와야죠.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느냐? 오리 4km밖에 안 됐어요. 그럼 4km 뛰어오는데요. 한 2시간? 2시간 안 걸려요? 1.5km 한 15분, 20분. 4km. 몰라요. 어쨌든 30분 정도, 40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틀을 머물러 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노리고 있는 의도가 있기에 거기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관계였는지 머리털로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 보고 그걸 상상해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 더라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달려와야 하는 사이고 죽으심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바람과 같이 달려와서 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수하마 하고 안수를 해줘야 될 정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죽을 병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달려와서 안수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안 달려오고 거기에서 저 일로 머무는 날이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어요. 앞에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더 있었다가 오는 것인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학자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 아니요, 내용상으로 보면 나사로가 숨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숨이 끊어진 상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영광. 죽은 자가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그럼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냐고 아니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었던 자인데 안수를 하든지 말로 하든지 일어나면 와 대단해요 라고 하는 그 자체로 영광인 줄로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난 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렇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좁은 의미에 갇혀진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와 보라 하면서 안수하고 감기 좀 낫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왔다라고 부흥회 할 때 그랬었어요. 나와보라고.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그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참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예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으심, 죽고 살아난 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믿는 데에 나사로의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없는 것과 그것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나사로는 지금 며칠 되었다라고 나오냐면 나흘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기가 막히게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 말이었어요. 성집사님. 맞아요. 썩어 냄새 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흘째 되는 날 그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패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표적으로 한번 있었잖아요. 그것이 예표적으로 한번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이 그들이 수용하는데 조금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요. 그 죽은 자 생명을 하나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으심과 나의 죽는 것과 나의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곧 영광이라는 것이죠. 진짜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충족자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은 어느 때 발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에. 그럼 그걸 사람들이 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는 내가 계획하는 일을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고야 만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죠.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국한된 그런 그래요. 창조가 아니라 맞아요. 그거예요. 우주적인 창조를 이루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왜 그분을 보내셨는 건가?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건가? 당신이 계획하는 바 인생을 신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선포는 당신이 계획했던 창조의 일, 그것이 인생을 신생으로 바꾸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될 예수, 당신의 아들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장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병들어서 죽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말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말하기를 어려워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금방 달려가서
좀 낫게 해주시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양반이야? 그렇게 해석해서 그걸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육체의 생명이 다 끊어지는 것, 그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신되게 하는 창조의 일인데 그 창조의 신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신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방법이 당신이 죽고 그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같이 있어서 당신이 사실 때에 그 살 부활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신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거 나오죠.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빠진 단어가 뭐냐면은 제가 확인했어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들으시고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뻥 찌지요. 그러므로. 자,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머물렀다가 맞아요? 1번이 맞잖아요. 1번이 맞는데 문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왜 뺐냐면 그러므로를 넣으니까 더 이상해. 아니 그러므로를 안 넣어도 봐봐요.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더 이상한데 빠진 그러므로를 넣으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아무리 학자들이 봐도 여기에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그러므로 빨리 달려갔다고 해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 안 맞으니까 하나라도 좀 어떻게 해소를 해보자 하고 그러므로를 살짝 접속사를 빼는 거라니까.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 달려와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과 영광과 우리의 생각의 영광과 좋은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의미로 보면 그러므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므로를 달리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 유대 헬라어의 문법을 내가 잘 모르니까 왜 이게 들어갔느냐 여기에서는 의미로 강조한다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머무르신 이유는 그가 죽기까지를 기다렸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으심의 영광이지 살아난 것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고. 부활을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아닌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으셨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잖아요. 왜 그 원망을 했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4km예요. 11장 8절에 보면 가깝기가 한 오리쯤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요.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죽어라. 그 말이에요.
왜 빨리 달려와야 하지 않았을까? 애시당초 기절설 이런 말들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은 기절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이 거짓말이야. 그건 잠시 죽은 줄 알았다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거야.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가 생겨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하나였었다라고 보면 그 말에 유혹되는 자가 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썩어 냄새나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 있었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 죽으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절설 있다 이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라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의 극대화라 그 말입니다. 영광의 극대화. 죽기 전에 살리시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제발 좀 죽기 전에 살렸으면 좋겠고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가만히 석가모니를 생각을 해보면요. 석가모니님이라고 해야 되나? 석가모니를 생각하면 뭔가 반짝하고 아는 것은 있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윤회를 물론 석가모니가 윤회를 말했다라고는 안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어떤 짐승으로 계속 돌아가는 삶 그게 축복이에요? 고예요? 인생은 고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번뇌고 고통이에요. 왜 그게 고통인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고 박도경 집사님 나이로 계속 1000년을 산다, 만년을 산다, 억년을 산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은 점진적으로 늙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생겼던 제 얼굴도 아무리 안 늙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살 때, 70살 때에 그렇지 90살 넘어가면 날 받아놓은 사람 같다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으로 틀리해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으로 즐거움을 찾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맛있는 것을 찾고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 오래 살아라. 들어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자기만 계속적으로 늙어가는데 살아있잖아. 제발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인생의 연속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인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석가모니가 그 내용을 거기에서 벗어난 것, 윤회에서 벗어난 것 그게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반짝반짝한 것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짐승과 같은 삶에서 바뀌는 삶, 생명이 바뀌어지는 삶, 신생으로의 바뀌어짐이 아닌다라고 보면 오래 살아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런 생각 가끔 들어간다니까요. 미안해요. 나이가 권사님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인생의 연속을 사람들은 꿈꾸지만 이것이 뭐다고요? 죄라.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사람인 것이 죄라고 했었을 때 그 죄의 무게를 벗어내는 것, 죄의 옷을 벗겨내는 것, 그게 신생으로 가는 것이요. 그 신생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냐? 유대로 다시 가자. 이야기를.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갔었다 그 말이죠. 갔었어요. 갔었는데 8장 59절에 보면 8장 59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유대에서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조금 더 있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을 때 되어서 냄새 날 정도, 썩어 냄새 나는 정도가 되어졌었을 때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좋아했어요. 이유는요, 거기를 가게 되어지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일이 생길 텐데 예수님이 차라리 죽을 자는 죽고 나는 못 가겠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이틀 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왜 거기를 다시 가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좋게 본 자들, 그게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때 이야기예요? 네? 뭐라고요? 우리도 죽으러, 이게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좋게 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 조금 이상한 말.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낮에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쳐다보면 더 어려워요. 그냥 저하고 눈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여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9장 9절. 아니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오네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걸 대입해서 보니까 지금 가자,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냐? 낮이니까 지금 일하러 가자 그 말이에요. 낮이 12시간.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일할 때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인 동안에는 그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 예. 그렇죠. 중요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곧 밤이 온다. 낮이 12시간이면 12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뭐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밤이 온다. 그러니까 밤이 되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죽으러 가야 된다. 왜? 낮이니까. 이게 낮에 다니면서 당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 그게 낮에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살아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떤 이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낮에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나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라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12장 35절을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제 이해되죠?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그때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일을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서 그 빛과 있었을 때에는 낫으니 낫의 일을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둔다는 말은 우리가 빛의 일을 아직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어두움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구만. 같아.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지. 빛의 모습을 드러내면 항상 그 빛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9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말도 되어지지만 빛이 있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다니면 밤에 다니면 그게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일을 하는데 그 빛의 일을 자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요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 좋아하지 않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또 뭔 말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대요. 그러면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쫄려. 왜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도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11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을 하지요. 11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자 이제 깨우러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 안 죽었나? 잠자고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잠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들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지금 기다렸으니까 죽었지. 미안해요. 이상하게 하여튼 물어보고 저 혼자 대답을 다 할 걸로만 답이라고 말을 하니 잠들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죽었어 라고 또 말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지금 제가 추려봤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죽을 때까지 가지 아니한 것, 그건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야. 내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희가 왜? 믿게 될 것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믿게 될 것이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어지면 와 대단해요. 내가 믿을게요. 이걸로 생각할까 봐 제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지금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사로 지금 살아 있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 히스기야 지금 살아 있어요? 15년 연장받고? 없어요, 이 땅 위에. 그 안진뱅이 지금 살아 있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 연장의 꿈을 신생으로서의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걸 그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 말입니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을 하면서 결국은 너희에게 믿음의 본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너희가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신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격이고 예수님이 소유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믿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저는 그 뒤에 꼭 생각나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사냐. 권사님이 한 120년 사신다고 한번 보자고요. 120년 사셔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아니,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잡았나? 아니, 119년으로 할게요. 110년 아니고. 119년을 살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60살 정도 먹었다고 하면 앞으로 한 60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렇죠. 60년이 더 남아서 이제는 120살이 됐는데 지금 한 살짜리가 60년 후에는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짜리가 먼저 죽어요? 120살짜리가 먼저 죽어요? 아,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라 주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알았어요. 제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까지 살아있다가 10년 전에 죽었으면 나보다 빨리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빨리 죽은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연수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로 놓고 본다면 나보다 어차피 빨리 죽는다고요. 몇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굉장히 오래 산 것을 축복인 것 마냥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으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더러운 걸 보고 살잖아요. 아니, 무슨 말을 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육체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요. 진짜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너희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도리어 잘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가장 대단한 일이 육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뭐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그 앞에서 전부 다 차려 열중셔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바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샤머니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봐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을 할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너희가 믿게 되어지는 너희로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일이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고작 육체의 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속된 표현으로 속아 웃어요. 근데 그 속아 웃을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자꾸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때에 유면하려 온 많은 무리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문하러 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위문하러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다. 냄새날 정도니까 죽은 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요. 누가? 요한이. 그때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서 그는 확실히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가 맞아요. 거기하고 다시 연결시켜봐야 돼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집에 아직 안 왔어요. 밖에서 맞이했어요.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마르다에 하는 말, 빨리 좀 오시지 그러셨어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능력이라고 보면 11장 32절 보세요. 또 누구도 그래요? 30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인생으로 천년 사는 거, 신생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몇 년으로 해야지 되지? 천년과 몇 년으로 하면 되겠어요? 집사님? 80년. 인생으로 80년. 아니, 신생으로 80년. 인생으로 1000년. 어떤 걸 하실래요? 고마워요, 집사님. 이런 데에는 또 어긋장 난다고. 그래도 인생으로 1000년이 좋겠는데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임집사님 그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알아요. 이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고백일까요? 다른 고백이에요. 그럼 무슨 고백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신다라고 보면 내 동생은 내 오라버니는 그래 다시 부활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대부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가복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지가복음, 죽어 천국, 죽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묻혀 있다고. 5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추상적 차원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죽어서 영생, 이쪽으로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5장의 말씀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신생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신생이죠. 당연히.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하니까 웃기는 거지.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과 영이 싸운다는 이야기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지 없는데 육과 영이 어떻게 싸우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쳐있는 세대예요. 신생과 인생이 걸쳐있는 생에서 육체의 이 욕망이 자꾸자꾸 신생을 건드려요. 예수님도 건들잖아요. 사단이. 인생에 유명한 자가 좀 되어질래? 세상의 권력을 너한테 다 줄게. 야, 너 뛰어내려봐. 그럼 받아줄 거 아니야. 사람 자랑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럴 때 첫째 아담은 넘어갔고 둘째 아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안 넘어가요. 왜? 생명을 아시는 분이 왜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얼마나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급이 크고 적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생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셔요. 그냥 사셔요. 김치도 담그고 땔감도 좀 안에다 쟁여놓고 아, 이것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용도 좀 알았다가 또 이 든든하다 1년의 일이 다 끝났다 라고 하다가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보고 좋다 하다가 뭔 일로 인해 싹 없어지면 그러기도 하네 라고 했다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29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다고 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추상적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장 사기치기 좋은 것이 이 대목이라니까. 영생장사. 얼마나 그게 사기치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래적 부활. 현재적 부활은 다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알지 못하는, 아무도 증거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이 우리에게 있어 증거물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적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사기쳐요. 다 내놓으라고. 이 땅에서 있는 거.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25절로 26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음은 뭘 말하는 건가요?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산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다시요.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 죽어도 살게 되어진다는 그 단어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요. 결론은 하나예요. 죽어서 믿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죽었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육체적으로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누구?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를 지금 앞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는 자 안에 있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육체적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설사 그가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이 아니라 신생으로 바뀌어진 삶이야. 그걸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고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라니까요. 성수님 들렸지요?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어렵지 않도록 이야기할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믿을게요. 이렇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아까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선물로 받은 자는 죽어도 영생, 다시 신생이고 살아있어도 뭐다? 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신생으로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 대단히 어렵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면요. 나를 끼워 넣고 싶어요.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려고 한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할 때 믿기만 하면 죽어도 영생이 있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죽지 아니하는 신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신생의 삶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육체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걱정하는 것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누이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 염려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생, 영원한 생명의 뒤바뀜,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가지 마십시오. 돌 맞아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길, 지금 낯이다 라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순환이 이어지지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어지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50년이 지금 한 4, 50년이 지금 지난 뒤에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육체적인 왕으로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자들로 인간에서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우리 앞에 닥쳐나와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신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끈을 끊을 수 없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인생에서 신생으로의 바뀌어짐에
그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잠깐 있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 보이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안에서 신생을 살아가는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네. 그